네, 오늘 보면 룻기 4장 7절에서 22절이고요. 먼저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 귀한 물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네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들과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과 또 성문에도 끊이지 아니하게 하니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말마리 유다에게 나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사람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이 익명의 친척은 기업을 무르지 않았어요. 자, 이 친척은 기업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요. 6절에 보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라는 말을 통해서 기업을 땅이나 재산으로 착각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 기업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어갈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친척은 기업을 이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이며 형제를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였음을 알 수가 있죠. 반면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이면서 또 모두를 복되게 하는 자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아스의 이 기업을 무르는 행위로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모두 기뻐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모두가 복되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유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돈을 바꿔서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이라고. 돈으로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돈 벌 기회를 버리고 말씀으로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을 돈으로 사서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되겠죠. 돈을 벌 것인가? 사람을 복되게 할 것인가? 분명하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 되겠죠. 13절에서 17절을 교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상상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그 귀한 자가 귀한 자이니 이 아이 중에 이스라엘 중에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들을 낳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게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 찬송할 일이 발생했어요. 그것은 구원받는 일이죠. 자, 구원받는 일이 맞나요? 지금 나오미에게 구원받을 일이 일어났나요? 언제?
언제 기뻐해요? 언제 하나님께 찬송해요? 언약의 후손을 낳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은 기뻐하는 자가 되죠. 구원의 기쁨 아니겠어요? 이게? 언약의 후손을 낳으니까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전처럼 어떻게 된 거죠? 예전처럼 회복됐죠? 후손을 낳으니까 회복된 거예요? 딴 것 때문에 회복된 거예요? 언약의 후손을 낳으니까 회복됐죠? 그래서 회복된 인생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들이 또 그녀를 축복하는 인생이 됐죠. 만약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다면 나오미의 인생은 회복된 인생이자 구원받은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룻이 자식을 낳지 못했다면 나오미는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뭐 어디서 풀을 뜯어서 팔고 다니거나 그러겠죠. 할 일이 없는 거죠. 나오미는 오벳을 양육하는 일을 그의 사명으로 하며 살았을 것이고요. 오벳을 소망으로 하여 살았을 거예요. 소위 자기 생명보다 귀한 양육 대상자가 생긴 것인데요. 이유는 그가 자신의 이름을 이어줄 자인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잇고 이룰 자를 낳고 또한 그도 양육할 자이기 때문이죠. 계속 자신의 이름과 의미를 이어줄 자이기 때문에 애지중지 소망을 담아서 키웠을 거예요. 물론 낳은 자와 양육하는 자가 이렇게 좀 다를 수 있나요? 그쵸? 룻이 낳고 나오미가 양육했다. 뭐 서로 좀 양육을 도와줄 수는 있었어도 이렇게 룻과 나오미의 경우처럼 낳는 것도 양육하는 것도 서로 협력해서 낳고 협력해서 양육하나요? 낳을 때도 나오미가 도와줬나요? 그쵸? 낳는 것도 양육하는 것도 서로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혼자만 낳고 혼자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그 자기는 뭐 또 별에서 떨어졌습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다. 18절에서 22절을 교독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순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위대한 다윗 대왕이 이 가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어요. 자, 이와 같이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과 같은 구원자가 나와서 언약 백성들을 왕성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구원자를 낳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구원자를 낳는 계보에 있지 않는 것이 바로 불순종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는 혼자만 순종한다고 해서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바로 이 계보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명의 순종이 모여서 다윗이라는 구원자를 낳았나요? 여기 나온 사람만 해도 10명이죠? 그 위에도 있을 거고. 이것은 10명의 순종이 아니라 20명, 30명, 40명의 순종들이 모여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나타났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만 또 순종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 있었던 집안 사람들도 동일하게 순종의 삶을 삶으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약을 잇는 일입니다. 자, 언약의 후손을 낳는 게 무슨 일이라고요? 말씀을 이어가는 일이에요.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또 그 말씀을 담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자를 낳고 양육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기업을 무르지 않은 이유가 돈이었어요. 항상 돈보다 언약을 이어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왜? 돈은 없어질 것이고요. 언약을 잇는 일은 이렇게 언약을 이어가다가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들, 또 양육받은 자들이 또 다른 자들을 양육하게 하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 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언약 백성을 만드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이 반가운 이 전단지도 아니고 뭐죠? 이 쪽지인가? 네, 전도지? 전도지가 나왔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죠? 이거? 노관사님 만들었죠? 근데 이거 만들라고 한 사람 누구예요? 아이디어 내고 저죠? 이거 나눠줄 사람 누구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사람이 구원받으면 누가 한 거예요? 같이 한 거지. 아셨죠? 예. 같이 협력해서 양육 대상자도 만들고,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이루고, 예, 그러면 좋겠어요. 이것도 아주 잘 만들었어요. 좀 아시는 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나눠주시고, 나눠달라고 하시면서, 예, 토요일 8시 모임도 좀 얘기 좀 하시고, 이번에 5월 5일 날 북한산 갔다 왔는데 좀 달랐다 하시는 분. 평상시에 가던 북한 산행과 좀 달랐다 하시는 분. 나만 달랐나요? 저는 좀 신기하게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즐거운 느낌이었어요. 이유는 컨디션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르는 것도 별로 힘들지 않았고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똑같았어요? 어땠어요? 산이 좀 낮아진 건가요? 예전에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코스는 뭐 똑같았고요. 그쵸? 공기가 좋았어요. 아, 공기. 미세먼지가 없었고. 아, 날씨도 경치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만족스러운 산행이었다 싶고요. 항상 그 정도의 산을 오르고 내리면 좀 몸도 좋아지고 좀 보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김수현 집사님은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전에 교회도 안 가고 산 갈 정도로 산을 되게 사랑하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북한산 같은 경우는 좀 자주 가고 싶어졌어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쪽으로 해서 하여튼 전 예전과 좀 다르게 좀 더 만족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8시 모임이 새로 생겼는데 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자매님은? 더 들어봐야 되죠. 예. 근데 이제 시청자매님도 이번 주 토요일 8시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박합니다. 예. 근데 이걸 보면은 다 이제 이런 반응이야. 무슨 반응이냐면 자기의 상황과 입장에서 받아들여 이걸. 예? 사람들이 항상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 자체를 좀 봐달라 그러면 자기 입장과 상황에서 받아들여. 그 말이 아니고, 예?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이걸 객관적으로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닌지. 근데 자기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걸로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예? 그럼 뭐 못하는 거를 뭐 억지로 시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어떤 걸 보든지 내 입장에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이거 괜찮다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모든 게 그래요. 예?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무슨 관점에서 자꾸 생각해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죠.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못하면 많은 거지. 그쵸? 객관적으로다가 복음을 전하는 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아셨죠? 자꾸 자기 인맥 생각해가지고 내 인맥은 이런 거 말하면은 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초대도 하지 말라고.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고 괜찮으면 그냥 좀 응원해 주시고, 예? 같이 이제 있어 주시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하여튼 객관적으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길로 담대히 걸어가심으로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는 사람을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그런 사랑을 참으로 이뤄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돈보다 값지고 그 어떤 소유와 존재보다도 값진 이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여 되도록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길 원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의 소망을 따라 영원한 복음을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